올해는 교회적으로도 확대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도 확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확대는 크게 두 가지죠. 외적인 확대가 있고 내적인 확대가 있다 이거예요. 이 내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내적입니다. 외적인 그야말로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어지는, 부흥되어지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을 창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확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원초적으로 이 확대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을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이 확대하는 역사에서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걸 이제 이게서 생육이라는 부분과 번성 충만 이것을 보면 확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션이 뭐예요? 다스려라. 그 뭐예요? 정복해라. 이 두 가지 나와요. 이 확대 속에서 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육 번성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미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그냥 뭐 숫자적으로 물량적으로 이렇게 비대해지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육 번성 충만인데 그것은 뭐냐? 그 앞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 따라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미시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확대는 두 가지를 했어요. 외적과 내적이다. 외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많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런데 이 외적으로 부흥이 되어져도 이 내적인 이 부분이 안 세워지면요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 무너지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반드시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그 내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진 역사를 통하여 이 생육 번성 충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외적인 것을 많이 추구를 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 사람들한테 보여지면, 뭔가 외적으로 보여지면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도 듣고 뭔가 그걸 내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인간에게 외로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막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잘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외적인 것에 속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설사 이 외적인 부분이 만약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노아에게 또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역사, 확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관행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이제 시대적인 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 삼일째 하나님 형상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삼일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삼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삼일체 하나님 됐느냐 하는 이 부분은
이 삼일체를 이해하려면 바로 반드시 창조사역과 그리고 구속사역과 이 두 가지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위해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속사역을 위해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은, 용어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쓰는 용어인데, 이거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에 쓰여진 용어지 하나님이 세 번이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하나님, 바로 삼일체로, 이 삼일체로 여기서 바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정확하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런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과정을 하는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넣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 하나님은 바로 성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신학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이제 얘기인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뭐가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따스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가려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해야만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그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아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상이 뭐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구원의 관계, 삼일체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창조와 관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형상이 내게 들어와야 내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토대 위에 외적으로 교회가 살려지고 나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대는 그냥 단순히 확대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물러갔다가 흩어지는 그런 무리의 집단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권에 나가야 될지를, 바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불러주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미션을 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성경 한번 보고 창세기 12장에 한번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자, 1절과 2절 우리 전사님 한번 읽으세요. 거기는 거기 부분 안 나왔는데. 딴 얘기예요. 다시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닮음이라는 뜻이 첼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닮음, 닮았다는데 뭘 닮았냐? 바로 흙으로 형성된 인간이 육체 있죠. 이 흙은 육체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이 육체가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람 이 육체가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바로 거기에 뭐가 됐냐?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의식이 뭐냐? 깨어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작용인데, 이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시는, 우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자.
그 얘기예요. 형상의 말을 풀어서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영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지신 끝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라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도덕이라는 게 있지요.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세계에는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호랑이 세계에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물 집단에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없지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숨을 쉬고 사는 우리의 생물이지만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말이요. 바로 인간을 하나님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영상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 모양이라는 말은요. 그럼 그 모양이 뭐냐? 모양이라는 이 말은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하는 이 형상이 만들어지면요. 이 형상이 만들어지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생육 충만 본성을 이제 이루게 하시려면 이제 먼저 죄로 무너진 이 삼일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이 삼일체 형상이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형상은 형상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이에요. 다시 거룩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뜻을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 와 닿아요? 이 개념이 와 닿아요? 거룩이 뭐야? 거룩이지. 거룩이 뭐야? 이 개념이 와야 되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 하나님 자체가 뭐 떠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죄악 세상 타락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려면요,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못된 것을 떠나는 이것이 분리고 이것이 구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죠. 바로 이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봐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쭉 그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와 분리되고 롯과 분리가 되고 엘리에셀과 분리가 되고, 이스마엘과 분리가 되고, 나중에 이삭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뭐냐? 철저히 분리시키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살아가려면 이 분리되는 삶을, 구별되는 삶을, 내 거와 하나님 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분리를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 중에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하나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이 삼일째 하나님 형상 중에 바로 성부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계가 바로 이제 삼일째 하나님 형상의 단계인데,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고 성경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15절,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그리고 27절까지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계속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꼭 얘기하죠. 이게 삼일째 하나님 형상을 반드시 인간 속에, 구원받은 우리 인간 속에 이 세 가지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거룩의 형상은 뭐라고 했어요? 그 특징이? 예? 분리. 또 뭐예요? 이 떠남이죠? 떠남, 제일 먼저 떠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구별이죠? 이것을,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뭐냐? 이걸 뭐라 한다? 거룩하다. 이거지. 거룩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그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떠날까요? 죄에서 떠나는 삶이 먼저 있죠.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이 뭐예요? 바로 분리지요. 죄에서 떠나는 삶이 뭐예요? 구별이지요. 바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죠. 구별이라.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뜻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삶이 바로 그것이 거룩인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룩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큼 이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산자. 이게 산자. 이 죽은 자가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왜 필요하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있는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역정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기독교가 딱 깨닫고 뭐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의를 깨닫고 떠나는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천리역정이죠. 천리역정이 그거잖아요. 장차 망할 성을 빨리 떠나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떠나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걸 떠나는 과정을 쭉 너무 기가 막히게 썼어. 천리역정이. 이렇게 이제 삼일째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형상을 통해 나타난 형상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이거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하라 이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가야 하다. 내적으로 이런 형상을 잘 만들어 가야 이 형상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숫자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견고한 이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은 분리와 구별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기본은 떠난 것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3절,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서 1장 16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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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아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의 거룩하다 할 때에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 내게 있었느냐? 뭐가요? 분리하는 것이 내게 있었느냐? 에? 또 구별하는 것이 내게 있었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내 개념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냐? 떠나는 삶은 이 떠난다고 하는 죄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분리하자면 지와 혼합되어서 하면 어떤 분은 그 과거, 현재, 미래 다 알렸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다. 요즘은 그런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다 해본 거 같았으니까 죄 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네. 다락방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런 걸 하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은 일생 보십시오. 계속 분리시키잖아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분리시키고 또 누구를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롯과 분리시켜버리고 나중에 뭐예요? 엘리에셀이 창자가 이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우리의 양아들을 삼아서 자손있게 엘리에셀을 또 아니라고 분리시켜버리죠. 나중에 이스마엘 어떻게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 나왔는데 이스마엘까지도 그걸 아니라고 또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나중에 진짜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놓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오직 우리 안에는요 봐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돈도 사랑하고 뭐 내 외적인 거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 이거 부자잖아 이게. 이게 우리가 버릴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세상 가치를 더 중요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리시켜 떠나야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제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난다. 이런 것은 다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 문화, 전통, 풍수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뭐야? 떠난 삶을 살았다. 왜 떠났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이루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형상이 바로 거룩인데 성부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이 특징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떠날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떠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 거룩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 이 죄악 세상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 구별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야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잘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 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반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세상 문화를 따르게 하고 세상의 법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뭐는 악한 이 세상 법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악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살렸다는 거지. 버려놨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바로 하나님 형상 가운데 이삭.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과정.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냐?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땅에 이제 이삭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모형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지식을 갖고 그 지식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선과 악이라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이 땅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스스로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걸 결정해서 취한다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온전히 성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기가 뭐예요? 바로 복종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형상의 뭐냐 특징이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뭐예요? 복종이라 그 말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그 나이가 정확하게는 뭐 이게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한 17세, 18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이제 먹어서 100세 넘은 상태인데, 그렇죠? 100세 넘은 상태에서 힘으로 말하면 이삭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손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치워갈 수 있겠죠. 치워갈 수 있겠잖아요. 힘으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포도주를 묶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 아버지 손을 뿌리쳐서 도망칠 수가 있어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망년 들었나, 이게 뭔 짓이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적인 얘기를,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다 이 삼일째 하나님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요, 보십시오. 바로 초자연적으로 기르던 이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식이 안 가요.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 관계를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갖다 빼앗으려고 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를 잡아갖고 그냥 죽이라고 내비로 그렇게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건 동안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이, 이 땅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시 되찾은 방법이 뭐냐면, 이 과정이 철저히 있지 않으면 영원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삭을 불러서 바로 그 과정을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자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12영을 더 보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제압할 수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잡혀가는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제압했다. 다 멸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삭도 그런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포기하는 과정이, 복종이라는 과정이, 이게 포기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수없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는 일을 따질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것을 이제 더 내 마음속에 두는 이런 포기하는 삶을,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삶이 돼야만 비로소 바로 성자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형상이 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세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성자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 뭐냐? 복종이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12영으로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지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가 부박하는 그대로 잡혀서 제단에 놓여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신이 죽음을 자처한 것처럼,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이 복종을 통해서 뭐가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형상이 바로 하나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 형상이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많아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구약에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됐지. 뭐냐? 그 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바로 이같이 우리 인간들이 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형상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갖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함을 듣지 못한 자, 바로 이 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장자,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은 뭐냐? 죽기까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는, 이때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참,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게 비밀이 뭐냐? 이 삼일체는 성부, 성자,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자이지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람. 예수는 사람이라는 인자라, 인자, 사람. 근데 이 사람이신 예수가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아버지는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르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죄를 져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뭐냐? 철저히 나를 포기하고 죽이는, 나를 자아를 죽이는 이런 삶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친히 인간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 모양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와야 우리가 그 모양을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무교조를 말하면 자아가 죽는 과정이고, 또 선악과를 반납하는 과정이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제 7대 명절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 있죠. 무교절은 철저히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자아를 포기하는 과정이 바로 무교절인데, 여기서는 복종이란 말이에요. 복종. 자, 빌립보서 2장 8절과 마태복음 2장 26장 42절. 거기 없나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마태복음 26장 42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거기 적어줬을 텐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6장 마태복음 26장 41 콜 밑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나타났었으면 자기 낮추시고 낮췄다는 거잖아요. 복종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자기가 죽을 번제나무를 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기가 죽을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삭도 자기가 죽을 그냥 나무를 치고 올라간 거야. 이게 누굴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사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냥 인간이 어떤 이렇게 무슨 이성적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다 짝이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삭도 자기가 죽을 나무를 치고 올라갔고, 우리 주님도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나무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고, 그런데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지. 그게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매일매일 나는 바울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모으는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이루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있고, 성경 구절이 어느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이루 과정이 있고, 성경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열어지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얘기한 거구나. 아, 이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과정을 얘기한 거구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풀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죽을 번제나무를 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복종했다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22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잡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물어보는 이삭에게 나무와 불은 있는데 이 양이 없다 그 말이지. 번제할 양이 없다. 죽일 양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자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 나를 포기한 것이다. 그 포기한 것이 뭘로 이루어진다? 포기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도 죽었으니 나도 죽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꺼이 죽겠나이다. 이렇게 복종하는 거지. 그때마다 순간순간 이 복종하는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이런 복종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 일어나야 됩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매일같이 거룩을 이루고 매일같이 복종한 삶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많은 삶의 주변에만 일어날수록 내 안에 하나의 형상과 모양이, 삼위치 하나의 형상의 모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견고하게 세워질 만큼 다스리는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정복하는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결과도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간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자하는 영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생육과 번수 충만 확대 역사하는 삼일째 하는 영상이 먼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외적인 확대가 있고 내적인 확대가 있는데, 먼저 내적인 하나의 영상이 확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우선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내적인 형상은 두 번째 지고, 뭔가 나를 좀 내세워서 뭔가 좀 사람한테 보여지는 이런 쇼맨심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 이슈로 가득 차니까 외형적으로 그런데 세상을 정복할 만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 분리, 구별을 떠난 것이고, 바로 이삭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다. 할렐루야. 이게 어느 만큼 내가 순종할까, 어느 만큼 내가 복종해야 되냐 할 때 이제 죽기까지예요. 자, 죽기까지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다, 망하면 망하리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초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7대 명절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 신앙 성장 과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일어난다니까. 내가 죽을 때 뭐가 일어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자아가 센지 죽기 싫어갖고.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싸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합시다. 성령의 내주통 충만 이룩사심이 날마다 거룩과 그리고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환경 위에,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하여 다스리고 정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 돌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